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높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몸 이름 사랑하는 포도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도 이 영적인 공백 상태가 없도록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우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죠. 이 파나소닉을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입니다. 어느 날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마쓰시타 회장은요, 자신은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는 3가지 성공 비결이었다라고 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신의 약점과 결핍에 대해서 말하자 그 답변에 깜짝 놀란 이 기자가요, 다시 물었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다 갖고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마쓰시타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세상에 대한 경험과 부지런함을 낳았고 허약함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었으며 못 배웠다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타고난 약점은 결코 약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원동력과 제어 장치가 되었다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 약점과 결핍을 하늘의 은혜로 알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성공 비결로 만든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결핍을 부정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핍을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다른 축복 또한 부정할 수 없어요.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픔을 통해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행해진 일이었고요.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기록한 유일한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기적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가장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펼쳐진 그곳,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날이 저물어 가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지금 이 시간적 배경 위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낮의 정점에서 조금씩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 지금 날이 저문다는 것은요, 그 마지막 기울임이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어린 시절 한참 밖에서 우리가 뛰어놀다가 날이 저물 때가 되면요, 누구나 집이 그리워집니다. 집에서 나를 기다릴 엄마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해와 함께 마음이 기우는 거죠. 많은 것이 소강되고 어떤 고조된 분위기가 가라앉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찾아 길을 나섰던 사람들도요, 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시간대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서 오늘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이 이 시간까지 여러분 왜 거기 나와 있었을까요? 말씀에서는 그들이 표적을 보고자, 표적을 구하고자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해요. 인생의 변화와 기적을 꿈꾸느라 먼 길을 떠나왔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들을 만족시킬 어떤 마술과 같은 일들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 속에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를 꿈꾸던 사람들의 마음에 적당한 실망, 사소한 좌절,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미련들이 뒤섞여서 시간의 변화를 맞아야 하는 그 시점, 그들의 공간적 배경이 펼쳐집니다. 자, 그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하죠? 그들은 빈들에 있었어요. 텅 빈들이요. 그곳엔 무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도,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 공간. 그들은 그 시각에 그곳에 서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 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 바로 군중의 굶주림이었어요. 여러분, 애들이 언제 우나요? 배고프면 울어요. 배고프면 막 짜증내고요. 배고프면 그 울음의 데시벨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때는 저녁이 돼서 허기를 느낄 때인데 그 들판에까지 챙겨놓은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그냥 아마 이곳저곳에서는요, 음식을 구하느라 어떤 작은 소란이 벌어지거나 배고픈 아이들의 아우성이 있었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질녘 빈들에서 그 많은 군중들이 허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거나 식량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을 먹이시는데 어떤 책임을 느끼셨던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 자체에 어떤 묘한 연민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마치 인생 자체를 향한 어떤 긍휼 같은 건 말이죠. 이 상황이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허기를 느끼는 인생들이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해결사로 등장해요. 이 군중들을 지금 마을과 촌으로 흩어보내서 각자 음식을 얻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책임과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나름 어떤 해결책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들이 이 빈들에 더 머물게 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공급될 수 없는 이 장소의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거점으로 정하신 이 장소는 헬라어로 에레메토포라고, 장소를 뜻하는 토포와 광야를 뜻하는 에레모가 결합된 황량한 불모지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각 마을과 촌에 흩어져서 보내지 않으시고 이곳 광야를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이 장소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는요, 광야를 버려진 땅으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에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다바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숨쉬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모두 광야의 미드바르와 그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광야는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 말씀이 임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장소였던 것이죠. 비록 그곳은 기대설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고독하고 황량한 곳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자신을 수련하셨고요. 세례 요한 역시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거하며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냈죠. 다윗의 사랑도 광야에서 깊어졌어요. 모세의 부르심은 광야 한복판 떨기나무 아래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장소에서 무리들이 육체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이유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계속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장소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의도 자체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빈들에서 배고픔을 느낄 때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각촌과 마을로 흩어지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대로 충족을 향해 각자가 갈 길을 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해질녘 빈들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 절대적인 결핍의 순간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 필요를 채우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 아래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둘러와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말씀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만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이 해질녘 빈들 같으십니까? 서쪽으로 기우는 그 해처럼 인생에 사라지는 것들, 쓰러지는 것들, 소멸되어 가는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건강이 기울고요, 재정이 기울고, 관계가 기울고, 인생의 모든 기쁨이 기울어 갑니다. 인생이 한창 기대할 것이 충만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마음에 밀려오는 것들은요, 그냥 쓸쓸함,
적적함, 외로운 뿐들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두리번거려 봐도, 주변을 들러봐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인생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채울 것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어요. 나 자신은 그저 결핍 덩어리예요. 내 인생은 빈들과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하죠. 얼른 세상으로 들어가라고요. 얼른 마을로 흩어지라고요. 너의 필요를 채우러, 너의 인생을 가꾸러 인생의 안락함을 찾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그때, 바로 그때 내게 더 머물라. 이 해질녘 빈들에서 나와 함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들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빈들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세요. 때로 우리가 이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다른 필요로부터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인생의 빈들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따라, 현실의 상황에 따라 세상으로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을 촌과 마을로 두루 흩어지게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들의 대안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백성들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훈련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를요 그렇게 책임자로 훈련시키고 싶어 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대안이 되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때가 늦어서 회의와 절망이 서려 있는 이 시대에 대안이 되어라. 이 시대를 먹이라. 이 세대를 부욕해 하라. 바로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의 때가 닥쳤습니다. 풍년의 때는요 모든 것이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7년의 기근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세상의 모든 곳간들이 더 이상 대안이 되어줄 수 없고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지략을 따른 자의 곳간은요 오히려 기근 중에 빛을 발합니다. 요셉은 주님의 계시를 통해 풍년의 때에 애굽의 곡식 중 5분의 1을 창고에 저장해뒀어요. 결국 요셉의 창고는 기근의 때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그냥 온통 요셉의 곳간 앞으로 앞다투어 나왔습니다. 온 땅에 덮인 기근 가운데도 여전히 요셉의 곳간은요 예비된 곡식들로 차고 넘쳤어요. 그들은 모두 요셉 앞에 나와서 그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그의 곡식을 샀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훨씬 더 극심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통찰을 찾고 있어요. 바로 이때
해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안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에게 그 대안이 있어야 해요. 다윗의 행렬에 동참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적인 생명력을 지닌 유일한 원천이 되어서 세상의 난제들 앞에 우리가 진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온 열방이 우리에게로 몰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곳간에서 열방을 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드처치가 정말 이 시대의 요셉의 창고와 같은 시대적인 대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로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그 일이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요청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결국 이 일을 누가 해결하고 누가 책임지게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대안이 되어주고 그 대안을 주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일에 대한 준비는 주님이 하십니다. 공급은 주님이 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질문하셨어요. 특히 빌립을 지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자, 빌립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라는 지극히 산술적인 계산을 적용한 대답을 해요. 자, 여기 200데나리온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요.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얻게 되는 하루 품삯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일을 아주 꽉 채워서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 돈이 있다 해도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어도 조금씩 먹는다는 이 말은요, 그냥 한 입을 이야기해요. one bite.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큼 그렇게 조금 먹어도 이 정도 돈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맥락상, 이 의도상 어떤 의미로 한 말일까요? 이건 그저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지극히 현실적인 설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요 믿음을 거부를 말하는 것이죠. 현실로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도로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지극히 산술적인 계산에만 의존하는 대답들, 지극히 현실적인 진단으로 인생에서 믿음을 밀어내는 대답들, 합리적 이성으로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를 거부하는 대답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가 진짜 거부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대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실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포도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대답,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뒤이어 안드레가 등장해요. 안드레의 등장과 그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가 말하죠.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 중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어디서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 질문의 대답으로 돈을 말합니다. 이 답변은 예수님이 기대하신 답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잘 안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어디서 떡을 구할지를 물으셨지만 지금 빌립은 이 떡을 가장 현실적인 출처로 돈을 들었습니다. 재정이 얼마가 필요하고요. 그 돈으로 그 빵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가 궁금하셨다면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던 회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 지금 안드레와 빌립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가와 말했어요. 여기.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여러분, 안드레도요, 물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 주님께 이렇게 덧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대답 안에는 어떤 묘한 좌절과 절망이 서려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 그것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요, 주님을 향한 어떤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신뢰에 마음이 없다면 애초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에서 지금 빌립의 대답과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빌립은 불가능을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불완전을 말했어요. 빌립은 거부를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신뢰를 말했어요.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썼던 오프닝 영상 카피가 있잖아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믿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믿음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렌즈로 보라는 것이죠. 제자들 모두가 공유하는 상황이었고 모두가 책임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분명 반응은 달랐습니다. 분명 그곳엔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그곳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분명 그곳에 결핍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는 그저 숫자에 의존합니다. 계산에 머물러요. 인생의 문제를 믿음의 공식 위에 올려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초라한 숫자들을요, 믿음으로 치환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좌절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초라해서요.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 하지만 초라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결핍을 채우실 능력의 원천이 되시니까요.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해서 정작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예수님 편에 최소한의 진료, 그러나 우리 편에 최대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안드레는요, 분명 그것이 제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자기들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서 난 거죠? 네, 한 어린 아이에게서 나왔어요. 아마도 이 제자들이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들을 비집고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듯이요, 그들의 음식에 대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있을지 분명 무리들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인 남성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계산한다면 약 2만 명가량의 그 군중들 사이에 유일하게 있는 음식이라고는요, 지금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들에게 있는 음식의 전부가 이것이었다라기보다 그들이 내놓은 음식이 이것뿐이었던 것이죠. 아끼는 마음, 드리지 않는 마음, 인색한 마음, 희생을 주저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한 어린아이는 그가 가진 전부를 제자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이내 예수님 손 위에 올려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눈에 주님을 향해 그의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과 이 어린아이의 차이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단지 무리들 속에서 배불리 먹는 것과 자신의 것이 기적의 재료로 쓰이는 것과의 차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현장에서 배불리 먹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누리고 임재를 누려요. 기름 부으심을 누려요. 그래서 만족을 느낍니다. 이것만으로도 좋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베풀어지는 이 은혜의 체험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기적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에서 자신의 그 미천한 도시락이 들려있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시는 것을 보았던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느꼈을 그 환희와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그 아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은 어디까지인가요?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을 그저 목도하고 환호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배불리 먹는 군중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손에 들려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진료로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시겠어요? 그 해질녘 빈들에서 그 인생의 결핍을 완전히 채운 사람은 여러분 과연 누구입니까? 어느 누가요? 어느 누가 이 어린 아이를 넘어선 경험을 했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술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나요? 없다고 하지 말고 가서 찾아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물으셨어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모세는 그 대답을 했을 때 이 지팡이의 가치를 대단하게 여긴 것은 아니죠. 제가 가진 것은 이 초라한 지팡이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라는 응답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됐다. 그곳을 땅에 던지라. 내 앞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어요. 이후로 모세의 기록에는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찾으십니다. 분명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손에 들린 초라한 지팡이일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 앞에 내놓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떡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니에요. 다시 찾아보세요. 분명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던질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께 드릴 무언가를 찾아 여러분 그 앞에 던지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초라한 지팡이를 들어 주님의 현현을 나타내시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기적의 출처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무언가, 여러분이 기꺼이 내어드린 그 무언가예요. 여러분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말동 11조, 말동 감사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몽골 지역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몽골의 성도 한 명이 너무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사랑, 그 은혜에 너무나 큰 감동,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감동으로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그가 그래도 주님께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루 한 자루를 메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말똥을 말린 것이었어요. 몽골에서는 말똥이 아주 귀하게 사용된다고 해요. 이 말똥을 벽에 바르면 난방 효과가 탁월해지고요. 말똥을 말려서 불쏘시개로 쓰면 이 난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시간 나면 이렇게 벌판으로 다니면서 말똥을 줍는다고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무엇이라도 주께 드릴 것이 있나 고민했던 이 성도가요, 벌판에 나가서 주운 말똥 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이것뿐입니다. 이거라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11조를, 그의 감사 헌물을요, 이 말똥으로 드렸어요. 교회당 안에는 그냥 이 말똥 냄새가 진동했지만 선교사님께서는 이 가난한 성도를 축복해달라는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그날 드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말들과 소들이요, 그 집 성도 앞에, 그 집 앞에 와서 볼일을 보는 것이에요. 자고 일어나고 나가면 똥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 지역의 말들과 소들이 그 집 앞에서만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을 말똥과 소똥을 주워다가 팔고 식비와 땔감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보잘것없는 성김과 헌신조차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며 이 말들을 감동케 하셔서 그 집 앞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그들의 배변 활동까지 관여를 하셨겠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간증을 나눈 이유는요, 여러분이라도 말똥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매일매일 수북히 쌓이는 말똥의 축복을 누리시라. 선, 헌신, 후, 축복 뭐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연락된 그냥 이 헌신 그 자체로 축복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뭔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나요? 우리의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시대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용하시나요? 주님이 받으신 이 헌신으로 여러분 성도의 영광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쓰임 받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없다면 정말 몸이라도 드리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옮길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비들을 매주 나르고 매주 해체하거든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좋습니다. 정말 이 노동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라도 드리세요. 그 무언가 오늘 이 임재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진료로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은혜, 내게 있으면 그저 내게 있는 것뿐이지만 주께 드리면 주께서 열방을 먹이시는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적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주어, 주다라는 이 동사가요, 이디두라는 원어의 표현으로 번역된 것인데, 이 이디두라는 이 디돔이라는 미완료 과거 현재형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의 손으로부터 계속해서 떡과 고기를 떼어 나눠주고 계신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그분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는요, 지속적으로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었어요. 쉼없이 계속되는. 그 손이 닿자 새 떡이 생겼습니다. 그 손이 닿자 새로운 고기가 생겼어요. 모인 모든 무리들은 이 손에서 행해지는 그 기적의 순간순간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론 한 번에 5,000명의 장저, 2만 명의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의 음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금 이 무리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예수님의 역사와 공급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손끝에서 베풀어지는 지속적인 역사를 주목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같이 하늘의 공급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베풀어지는 양식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오는 새 떡과 새 고기를 공급받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 그 기적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매 순간 자신을 먹이시는 그 공급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떡이 떨어졌나 하면 또 다른 떡이, 또 다른 빵이 떼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요.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3주간 이곳에서 주일 기도 모임을 진행했었죠. 제가 기도 모임을 위해서 이 홀을 대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기도 모임을 홀까지 빌려서 하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을 위한 사전 리허설 토요일 장소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녁 대관료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할 거 없이 온라인 상으로 하든지 소규모로 하든지 해서 최대한 재정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거룩한 낭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재정을 써야 한다면 바로 이런 데 부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주차 기도 모임을 굉장히 은혜 중에 마치고 이제 첫 창립 예배를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날 제가 이제 재정 간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현실적인 차원의 계산들이 제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구비돼야 될 것은 막 넘쳐나고 재정을 부어야 하는 것은 여기저기 속출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자니 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리더로서 이렇게 생기는 대로 계속 지출만 하도록 예산 경영을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해도 언젠가 우리 교회가 자립적으로 정말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산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루하루를 살라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에 의존해서 살았듯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요, 이틀치 분량을 거두면 썩습니다. 욕심을 내거나 내일을 염려해서 그들이 식량을 저장하려고 하면 다 썩어버렸거든요. 이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족한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만 오늘을 살라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저를 책망하시는데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근심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전부를 부어 사용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이것은 무계획과 무책임도 아니고 경솔도 아니고요, 방종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의존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던 만나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체험에 의존해서 광야를 살아가세요. 이 순간에 의존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채워가세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식탁을 누리면서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적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빈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의 현장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이든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의 그 헌신이 어떠한 기적의 재료가 될지를 경험하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들에서, 우리의 인생의 때늦은 것 같아 보이는 텅 빈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족하고 초라하고 우리 인생의 좌절을 담은 것이지만 아낌없이 그 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오늘 임하셔서 우리의 전존재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나의 몸과 영혼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시작과 같이 해질려 빈들과 같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과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때가 늦어버린 것 같은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좌절이 서려 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벗겨지지 않는 슬픔의 옷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요, 그것이 영광의 시작이요, 그것이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빈들에서, 이 광야 같은 시간에서 미드바르 말씀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내 인생의 빈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늦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끝에서 떼어지는 새로운 기쁨의 시작, 새로운 회복의 시작, 새로운 공급의 시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을 민망히 여기시며 말할 수 없는 긍휼과 말할 수 없는 영민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대할 것 없는 인생의 빈들의 상황에서, 때가 늦어버린 것 같은 인생의 시점과 계절에서 오직 우리 가운데 한 가지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며, 예수님의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풀어 베푸신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끝에서부터 떼어지는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새로운 삶의 회복의 시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지어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무거운 멍에를 꺾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들이라 할지라도, 때늦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찾으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채우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적의 재료 삼기 위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이 드릴 답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것을 찾으시겠어요?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공급이 있습니다. 나의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의 한 조각 일부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기적을 보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2만 명 이상의 무리들 다 어디 갔나요? 다 어디 갔습니까? 빵을 먹고 배부른 자들은 자기 인생의 집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말씀과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인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인생의 배를 부르는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시간의 파편적인 일부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몸의 헌신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이든, 여러분의 기도의 헌신이든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기적의 재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그 봉헌 위에 자신의 존재를 드렸던 무디처럼 보잘것없어도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다시 떼어지는, 만민을 먹이며 열방을 구원하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듣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알지라도 빵을 먹고 배부르며 흩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경험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의 전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을 알지라도 주께 드릴 것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께 드릴 것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과 산술적인 현실과 상황을 따라 세상으로 흩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머물러 주님 내게 머물러 너는 나와 함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 세대를 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핍과 약점을 메우는 자는 건강이 기루어지고 재정의 문제 속에, 관계의 문제 속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러나 주님, 그 결핍이, 그 인생의 약점이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그릇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우리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찬양 할렐루야 나를 받으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공식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산술적인 계산은요, 여러분 2 더하기 5는 7이지만 믿음의 공식은 2 더하기 5는 5,000명,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산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광주리 왜 남기셨을까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헌신된 12제자들이 다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호수 이편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주신 주님의 상급, 주님의 공급, 주님의 격려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포드처치가요, 이 시대를 먹이고 구원함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공식으로 우리의 인생과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의 일들을 이 믿음의 대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는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질문은 처음부터 틀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질문은, 주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것을 이루기를,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하고 계산하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딱 그 수준의 능력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난 연약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드림은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인생의 좌절을 상징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차원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차원의 삶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바꾸세요.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불가능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차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으로, 주님 원하시면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마음을 짓고 함심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손에 꼽는 인생 살겠습니까? 주님 차원의 일을 기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작 2 더하기 7, 아버지는 2 더하기 5는 7이라는 숫자, 이 결과를 때려안는 인생이 아니라 2 더하기 7은 2만 플러스 12, 이 믿음의 답을 얻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달려갈 길까지 예비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쁨의 드림, 헌신하는 자의 기쁨,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우리의 꿈과 소망 드립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세요.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어제일과 우리의 내일, 우리의 꿈과 소망,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소망을 주님 손에 의탁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주님 손에 떼어진 인생으로 우리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주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빈들의 인생에서 충만한 광야의 식탁을 누리는 즐거움이 충만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